지금까지 예수님은 3년 반의 이제 공생의 기간을 이제 거의 마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 믿음이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을 이제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엿새 전에 이제 발생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엿새 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다 알고 이제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 전야와 같은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전혀 흔들림 없이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이에요.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엿새 전에 그 그림을 이 지상에 이제 남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제 삼남매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7장에 옥합을 깬 여인이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이제 본 내용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신자의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점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엿새를 앞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제 베단이고요. 이 구체적인 장소는 공관복음에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이제 대단히 큰 명절이에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안 곳곳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누룩을 전부 제거를 해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가지고서 이제 불로 이제 다 이제 태워버리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을 집안 전체에서 이게 찾아가지고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달 전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한두 주 전부터 이제 여행할 준비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좀 어수선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강도들의 습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지금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서 이렇게 여행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베다니로 지금 이제 들어오셨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이제 앉아 있는 장면인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마도 나사로의 아마 이제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한센병으로 이제 불려지기도 하고요. 이제 문둥병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제 피부에 생기는 이제 병이죠. 피부에 특히 이제 말초신경에 생기는 이런 병인데 이 병은
이제 말초 신경을 이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그 손에 이제 말단 부분, 이제 발의 말단 부분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 역시 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격리된 장소에서 이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는 이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지금 이제 앉아 있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어진 저녁 식사 자리라고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고 예수님은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앉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이제 그 자리에 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저녁 식탁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인 사람들이 아마 적은 인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삼남매 이제 삼남매도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주방 일을 맡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다였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좀 일복이 타고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식사하는 자리가 이제 많이 식사하는 장면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밥을 이제 함께 먹는 사이를 이제 식구라고 부르죠. 식구, 집안 식구, 또 교회 식구라고 또 불러요. 교회 식구. 교회 식구도 이렇게 또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보니까 교회 식구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식사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 세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두 천사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이 식사를 이제 함께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는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하겠다. 이 말씀을 이 식탁 자리에서 여기서 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식탁의 자리를 한번 좀 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과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여기 이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이끌고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하는 기록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또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을 받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성막 제작에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는 장면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거룩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예. 음식을 탐하는 자였고요. 예, 포도즙을 마시는 자였고,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제 어울리는 모습이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비난하는 장면이에요. 예, 비난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랍비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지금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시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시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이제 나눴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또 그때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주의 만찬만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이렇게 빵을 떼시면서 포도즙을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 상속 언약을 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또 펼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 못지않게
성경에서는 이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식탁도 결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결코 이제 그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식탁에서 영성이 난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이제 드리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식탁의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나드 향유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이 그 풀은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는 풀이에요. 굉장히 귀한 풀이고요. 히말라야 산맥 3,000m, 4,000m에서 자라는 아주 귀한 그 이 풀이 되겠습니다. 이 한아름 정도의 그 이 뿌리를 이제 쪄내면은 한두 방울 정도의 이제 나드 향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값도 비싸고 희귀한 그런 향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드 향유는 이 장례식을 이제 준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향료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이제 이 발에 이렇게 한 근을 이제 붓는 장면이 여기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제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또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모순될 게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향유를 부으셨고요, 발에도 부은 거예요. 종합적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강조해서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향유가 부어지니까 이 집안 전체가 이 나드 향유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주님 앞에 값진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싼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소중한 것,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끼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먹고 남은 거, 이렇게 쓰다가 남은 걸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는데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머리죠. 영광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영광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가장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마리아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이게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보이면 결혼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보이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만. 그분이 제일 초점이 딱 이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따로 마련했던 그런 향유가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사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값도 비싸지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전에 바로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도 이 향유를 안 썼어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사로 오빠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죠.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왜 나한테 저걸 안 썼을까 하고서 좀 저기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에게는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바로 이 시점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그 타이밍이구나 하는 상황을 알고서 이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보여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부었어요.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명품을 알아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이 가룟 유다의 눈은 저 명품이 쏟아져서 없어지네,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처음으로 언급된 말이에요. 첫 번째 대사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첫 번째 대사가 이제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어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대사가 이제 처음 나온 대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처음 대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거죠. 심히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거든요. 1년치 연봉.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시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쭉 이제 부어져서 없어지는 장면을 이제 가룟 유다는 보았고요. 거기서 이제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거를 가난한 자에게 좀 사용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허비를 할까? 주님의 발에 쏟아붓는 이 향유가 이제 아깝다고 본 거예요. 아깝다. 유다의 이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쭉 옮기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지금 흐트러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악한 의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유다의 말에 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술렁술렁 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저 300데나리온이래. 저거를 왜 마리아는 허비를 하지?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쓰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 제자들도 술렁술렁하고 사람들도 다 술렁술렁 이제 하는 상황이 이제 갑자기 식탁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로 지금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파급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에게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이 전체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갈라놓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께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불평이 마리아의 헌신 바로 직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귀한 헌신 뒤에 유다의 불평이 바로 나와서 완전히 그 이 헌신된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그 이 분지박산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고자 할 때 참된 이런 그 섬김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악한 것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개입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간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 이 아마도 이 대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대화 자리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고 또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자신이 준비했던 이 향유를 지금 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이것을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마귀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 싫어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정체가 이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유다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유다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를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도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돈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이 돈가방에 넣는다면 아마 많은 부분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된 것, 허비된 것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요 처음부터 이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질, 물질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이제 돈벌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좀 유명해지고 또 이제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조금도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을 해드렸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유다는 잘못되었고 마리아의 행동은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보시게 되면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의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같이 기념이 되어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리아의 헌신이 참으로 귀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헌신, 주님을 향한 이 섬김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토록 주님의 복음과 함께 남아있을 것을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결별의 수순을 이제 밟아가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뜻과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이 이제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멸망의 아들 마귀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간 그런 케이스를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그것은 위장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장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위장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안부터 이렇게 구제가 시작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자, 근데 어떻게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보려고 온 거죠.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아마 지금 같으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하면은 이제 뭐 해외 토픽감이죠, 해외 토픽감. 아마 좀 이제 TV 프로, 강연 프로, 또 세미나 요청 아주 뭐 쇄도하고 이제 막 와가지고 돈방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런 자리에 이제 불려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지금 이제 놓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다. 이제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하는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수님에게 지배받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제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지만 나사로까지 겸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도 문제였지만 이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는 나사로가 이제 큰 문제였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이제 전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것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큰 위험으로 이 나사로와 예수님은 큰 위협이 이제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죄가 창궐하는 세상 속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무균실이 아닙니다. 무균실이 아니라 이 지역교회는 처치실이에요. 죄를 처치하는 처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을 극복하고 이기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역교회가 되겠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백신을 주사하는 곳이 바로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보다 더 심각한 곳이 이 죄악으로 창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될 곳이에요. 이 지역교회에 와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고 또 이렇게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지역교회에서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섬김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섬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면 섬김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 안 나타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 나사로 공통점이 있어요.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섬김, 귀한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의무감이나 억지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짜증내지 않고 힘든 줄 모르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섬김은요, 내가 잘하는 일로 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찬송이면 찬송으로, 반주면 반주로, 식사 준비면 식사 준비로, 교회 출석이면 예배 참석으로, 또 기도면 기도로, 교사면 교사로, 또 헌금이면 헌금이로, 또 돈도 없으면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참된 모습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풍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풍경이 있는 곳이 바로 지역교회다. 몸으로 하는 것이 참 귀한 섬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에요. 마르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제 주방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주방 봉사. 어디를 가든지 주방 봉사하는 거예요. 주방 봉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이야기 거기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좀 짜증을 냈어요. 왜 나만 일해야 돼? 좀 마리아 좀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줘야 되지. 왜 나만 일하게 짜증나?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불러주세요. 좀 같이 좀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장면 어때요? 마르다가 불평합니까?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이제 그 봉사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역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모든 게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른다는 겁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졌어요. 푹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와 같이 경배하는 풍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경배하는 풍경이 있는 곳이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예수님의 발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발에 엎드려도 발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발에 또 이렇게 또 가까이에서 발치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항상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준비했던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된 예배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요. 예수님의 또 부활하심을 또 알았고요. 또 하늘의 소망을 믿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이 앞으로의 행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고, 예배의 자리로 항상 마리아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풍경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와 같이 교제하고 전도하는 풍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풍경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너무나도 즐거웠던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나 즐거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은 대사가 없어요. 나사로 대사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예수님의 이 자리,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이제 보면은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좀 싫어해요. 좀 약간 좀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손님이 와도 집 방 밖에 안 나갔어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좀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좀 편하고 또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게 함께 있는 것이 또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같이 만나고 좀 대화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에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대사도 없는데 보시면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로 인해, 누구로 인해? 나사로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대사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풍경을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번째 풍경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적하는 풍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 교회가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곳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겪었지만 지역 교회가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경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그 헌신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저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또 그 사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이 또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를 회방하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흔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다는 겁니다. 내부의 적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외부의 적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외부의 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여러 가지 공격을 만나게 돼요. 내부로도 만나게 되고 외부로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정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이 지역교회는 이렇게 좀 조금 전에 유다의 어떤 그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식탁의 자리가 완전히 이제 그 혼란스럽게 된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이렇게 잘 열어두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교회의, 이 지역 교회의 모습은 온 향기가 집에 가득하게 퍼지는 그런 풍경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그 이 헌신을 통해서 이 향기가 온 집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그 향기가 임했겠죠. 예수님에게 부어진 이 향기가 온 집안으로 퍼지게 되었고, 또 이 향기는 온 집안을 넘어서 집 밖으로 아마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흘러나갔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 지역 교회는 이런 향기로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향기, 이 섬김의 향기, 예배의 향기, 그리고 또 이 헌신의 향기, 그다음에 전도의 향기, 이런 그 여러 가지 향기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제 지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그 이 예수님의 이 향기를 몸에 가득히 품고 가는 곳곳마다 그 향기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악취를 풍겨서는 안 돼요. 육신의 향기를 풍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 그 온유한 향기, 이 사랑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빛이 나고 향기가 펼쳐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향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어떤 향기가 이렇게 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곳마다 일으키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